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291페이지,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주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이 어미하신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실 말씀 감사로 은혜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담은 마음 넓은 그릇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읽었던 한 기사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한 해에 일어나는 고소, 고발 혹은 민원에 따른 송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웃나라인 일본과 이렇게 비교를 해놨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요 매년 일어나는 고소, 고발, 민원이 10배가 넘는데요. 일본 사람들과 비교해서 10배가 넘는 그런 분쟁과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시골은 모르겠지만 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집 한 채 지으려고 하면요 집 짓는 사람이 경찰서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상황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가 아주 보여주는 실제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이것은 어떤 조건이 없는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연코 이기주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 가운데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반대말. 기독교의 반대말 그러면 뭐 유교나 불교나 혹은 뭐 무신론이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래요. 기독교의 반대말이 뭐냐 했더니 기독교의 반대말은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왜 이기주의가 기독교의 반대말일까? 기독교는 그 근본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이 사랑인데 이기주의로 인하여 이타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반대말이 된다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근본이 이타적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을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 말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기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원어적 내용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이 말씀은 마음을 다스려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넓혀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느냐? 마음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넓히는 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중국이 상당히 이제 강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정신이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적어도 국방력과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은요, 모태똥이 다스릴 때만 해도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모태똥이 문화대혁명 당시에 있었던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모태똥이 지방을 이렇게 순찰하는데 참새들이 막 벼에 나다를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따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똥이 그게 아까워서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참새 속탕 작전을 내렸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요, 그 한 해 동안 참새를 잡은 게 몇 마리를 잡았냐면 2억 마리를 넘게 잡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날 농사가 완전히 망쳤어요. 왜냐하면 해충의 최대의 적이 참새인데, 참새를 다 잡아버린, 참새가 벼 나달만 먹는 게 아니라 해충들을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 완전히 농사가 망쳐져 가지고 그 한 해 동안 중국 정부가 발표한 사람들만 1,0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중국 정부가 말한 거고, 공식적인 어떤 내용이면 그 한 해 동안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던 때가 문화대혁명 시대입니다. 근데 그랬던 중국이 오늘날 이와 같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등소평 때문이라는 것이죠. 등소평이 잘한 일이 뭐냐면요, 그들 말대로 인민을 잘 먹고 살게 하겠다고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써서라도 인민을 먹여 살아야겠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했기 때문에 오늘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중국의 어떤 내륙을 한 몇 달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선교 여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에 제가 오지에 갔다 하나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등소평이 TV에만 나와도요 TV를 가서 껴안았대요. 그 정도로 등소평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넓혔더니, 자신의 사상을 넓혔더니 13억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얼짱, 몸짱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얼굴이 잘 생겼다, 몸매가 잘 빠졌다, 얼짱, 몸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얼짱과 몸짱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많아요. 주위를 돌아보면 다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몸매 좋고 건강하고. 근데 주위를 돌아보면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얼짱이나 몸짱은 많은데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마음짱은 없어요. 마음짱. 마음이 잘 생기고 마음이 잘 빠지고 마음이 멋진 그런 마음짱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화목케 하는 복음에 근거하여 관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1절에 우리의 입이 열리고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여 내가 어떤 비밀도 어떤 거짓도 없다, 그런 의미예요. 마음에 우리의 입이 활짝 열렸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어떤 비밀도 나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요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말할 때 복선을 깔고 말하는 사람. 말하기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말에 복선을 깔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이 낚싯바늘 같아요. 낚싯바늘. 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독일에는 이런 경험이 있대요.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은 내 말 속에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은 보편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할 때 포장을 잘하죠. 말을 얼마나 포장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어 있다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그 몸부림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함이란 말은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나와 외적인 나가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과 같이 내가 나를 보기에 마음과 말이 하나 될 때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어서 자신의 입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이 넓어진 것과 좁아진 것의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지금 좁다 혹은 내 마음이 지금 넓어졌네,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마음이 넓어지면요,
부드럽고 온유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사랑을 담아요. 근데 마음이 좁아지면요, 말이 거칠어지고 온유함을 잃어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시각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아요.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차 운전을 하면요, 시각이 대단히 좁아져서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특별히 아침에 출근하실 때 차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부부간에 혹은 가정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모두를 사랑 없는 냉랭함에 빠지게 만들어요.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든 이유는 여러분과 이제 목회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캠프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서울 캠프 모임이 이제 방학을 끝내고 시작이 돼서 어떤 캠프는 제가 보니까 2번, 어떤 캠프는 보니까 3번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모임 속에서 이제 2번, 3번 하시면서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네포 사랑교회 소그룹 캠프 모임의 원칙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눔의 원칙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 나눔, 또 하나는 감사 나눔, 또 하나는 기도 나눔이에요. 이 3가지 원칙에 의해서 소그룹이 진행됩니다. 말씀 나눔은 예전에는 우리가 큐티로 진행을 했었는데 큐티를 안 해와요. 안 해오셔서 그럼 고민을 하다가 2019년에 좀 들어오면서 그러면 그 주간에 전해진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자라고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결정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많이 고민했어요. 왜 고민했게요, 제가? 네? 네? 제가 왜 고민했겠어요? 소그룹 캠프의 말씀 나눔은 그 주간에 전해진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먼저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 변화를 추구하라고 하는 건데 혹여나 그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될까 봐 제가 많이 걱정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에 전한 설교가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혹은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신학적으로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저희 찾아오시면 돼요. 저희 찾아오시면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은 책들을 읽어요. 근데 그 많은 제가 묵상하고 또 많은 책들을 읽은 내용 가운데 그걸 표현하는데 딱 A4 용지 5장, 6장을 갖고 표현해야 돼요. 저는 원고를 명확하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A4 용지 5장 혹은 6장 안에 넣어서 주일 설교 25분 길어야 30분 안에 설교를 끝내야 돼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할 때 내가 의도했던 것들을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한 2시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찾아오십시오. 그러나 소그룹 캠프 모임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비판이나 평가를 하시다 보면 그 시간 자체를 은혜를 상실한,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러면 그 모임 속에서
나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나를 성찰하지도 못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싶었는데 그건 다른 사람에게 실리를 범하는 일이에요. 다른 이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충분히 씹으세요. 충분히 씹으세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그건 따로 하셔요. 따로. 서로 캠프 모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감사 나눔은 우리가 왜 하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하나 나오면 불평이 9개, 10개 나와요. 이게 사람의 갖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모임에 여러분 가보시면요, 세상에 여러분 모임에 가보시면 가장 많은 얘기가 뭐예요? 남 얘기, 그죠? 남 얘기, 비판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얘기가 대부분의 그 모임의 줄을 이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임에 갔다 오면 어때요? 뭐 충만해지십니까? 내가 많은 걸 배웠다 느끼세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허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왜 갔지? 내가 그 자리에 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성숙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네포 사랑의 소그룹은 그 한 주간 혹은 그 두 주간 안에서 의도적으로 감사를 찾게 해요. 왜요? 소그룹 모임의 목적이 우리의 변화와 성숙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건 언제 나눕니까?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일 나누고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푸념도 하고 싶고. 언제요? 기도 나눔에서 나누시면 돼요. 기도 나눔에서. 내 삶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단순히 불평불만으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요. 기도하면 해결돼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나눔 속에서 내 삶의 아픔과 연약함들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의 모델링이 되고 서로 간의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이 오픈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이 오픈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가면을 많이 쓰고 사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면이 벗겨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셨듯이 체면을 많이 차려야 하는 그런 모임에는요, 다녀오면 얼마나 피곤한지요. 그러나 깊은 내면이 나누어지는 그런 모임에는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함께한 것만큼 만족감과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어요. 우리 네포 사랑교회는 바로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가고자, 그런 모임이 되고자 조성했어요.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되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비판할 줄을 아는데 변화시킬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비판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판할 줄 아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2절과 13절에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12절에 여기 등장하는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심정에서라고 말하는데, 이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플랑크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떤 심장이나 허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단어는 감정과 사랑을 담은 그릇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감정과 사랑을 담은 그릇, 이게 심정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좁아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좁아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토노 코레이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제한되고 여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사랑을 담는 그릇에 여유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너희에게 말한다, 나에게 보답하는 셈치고 너희의 마음을 좀 넓혀주지 않겠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넓은 마음을 가져주지 않겠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대신에 다른 것들이 담기게 돼요. 우리 마음밭에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을 다른 것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판할 줄 아는데 변화시킬 능력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을 담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담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담는 그릇이 비판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참요, 그거 아세요?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저를 보고 있으면,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변하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변화는 비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돼요.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이 넓은 존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마음밭에 사랑 가득히 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판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져주지 않겠니? 그리고 사랑을 담은 그릇을 넓혀서, 그런 사랑을 담은 그릇이 여유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우리 네포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교회, 마음을 넓히고 넓혀서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을 가득 담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